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표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날아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수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늘 충만히 부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좋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는 사건은 헤롯의 탄압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하옥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구출되었던 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헤롯은 갑작스럽게 죽게 된 일, 이런 일로 본문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 12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 11장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작정하고 바나바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냈죠. 그 보내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는 오늘 12장 본문이 말한 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 그리고 베드로도 갇히는 일, 이런 등등으로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1세라 하여 그 헤롯,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 1세가 결국 유대인들의 비위를 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흉년까지 겹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흉년되었을 때 이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 기록이 시간 순서가 아니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 그리고 부조를 보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형편은 어떠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헤롯 왕이 왜 교회 헤롯 안티파스가 왜 안티파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그리빠입니다. 안티파스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까?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로부터 그 지역을 평온케 하는 전제의 통치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통치를 안정되게 할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본래 스데반 집사님 순교 때 본 것처럼 교회를 계속 박해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긴장감이 있지만 유지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박해로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들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심지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그렇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 환상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사건,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준 사건, 이 놀라운 우리가 봤던 모든 이 역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묵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베드로마저 그런 상황 속에 되어진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강한 견제와 박해가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벌어진 선교 사역은 결국 유대 사회와 그리스도 기독교 사이에 교회 사이에 강력한 갈등의 구조가 더 깊어지게 된 거죠. 그 틈에 정치적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겁니다.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아마 칼로 찔러 주겠다 이게 나오는데 로마 방식에 따라서 아마 붙잡아서 참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겨하고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손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께서 쓰신 거고 여기 나온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옛날에 저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편에 좌편에 각각 요한과 야고보를 자리에 앉게 해주소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말했다고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여기 나온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다라고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이름 붙여주었던 바로 그 자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요한 형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순교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첫 번째 순교자이고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한 다음에 사도의 골석, 자리가 빈 자리를 다시 또 한 번을 세워서 채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처음에 가룟 유다가 교회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인하여 형식상 사도 12명에 속해 있으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교회가 세워질 그때쯤에 12의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는 한 분을 더 세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사도 12분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 한 분 한 분이 순교하고 죽을 때
그때마다 채우지 않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란 것은 한시직이요 임시직분인 것이지 그것이 교회 안에 계속되는 직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나도 사도다, 12사도 또 이렇게 마음대로 구성하고 주장한다면 다 거짓이죠.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올 때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교절 기간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둬놓죠. 가둬놓고 나중에 이제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처형할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때쯤에 체포되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때쯤 같은 절기 때 붙잡혔다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당할 운명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길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죠. 교회는 어떤 칼이나 무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는 오직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예요. 오직 주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무기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즉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고 베드로를 붙잡아 놓도록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충동질하고 마음에 그것이 꾀라고 지혜라고 통치에 합당한 좋은 선택이라고 이런 아그리파 1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력 배후에는 영적으로는 마귀죠.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헤롯 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왕 속에 지혜를 넣어줍니다. 그 통치 지혜죠.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서 저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 통치의 조화. 이걸 알게 하고 생각을 줍니다. 그럼 니는 누굴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처형할까? 등등등 아그리파 마음에 충동질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모든 배후에는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영적인 작용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작용력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또 깨트려 주시고 그래야 저로 하여금 그 생각을 철수하게 만들어 역사를 지배하시는 다스려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일정 부분 허용하세요. 허용하셔서 그 허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선을 이루어가시는 더 뜻을 이루어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는 5절에 가니까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야고보를 이 순교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의 태도와 기세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 무교절 기간, 즉 6월절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처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인 기도하는 교인들도 평안하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놓은 헤롯이 우리가 모여 집단적으로 일정 수가 모여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또한 안전한 모임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참하고 두렵고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기도의 힘으로 견뎌가는 것이죠. 홀로 있지 아니하고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6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사슬로 탁 묶인 채 누워 잡니다. 어떻게 잠을 자나 싶지만 잠이 못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문을 받았을 것이고요. 쇠살이 묶인 채로 얼마나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겉옷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 5마디의 명령을, 계속 명령을 줘서 결국 이끌어 내어집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매 다 구원한다면 천사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여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왜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명의 분깃이 있었다. 이게 유일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인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고, 또 베드로는 살아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살려두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순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 우리가 또 한 인생 살면서 주의 복음 앞에 어떤 사역, 어떤 사명,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각기 하나님께 맡겨주신 여러 인생의 분깃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분깃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분깃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 속에서 내가 행할 바는 뭘까?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이나 소명의 분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하는 바를 다 들으시되 우리에게 정하시고 또 주신받은 분깃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또 찬미,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증언할 것에 대체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의 어떤 죽음을 겪더라도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에게 말할 것은 슬퍼하지 말라요. 그리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살아온 인생이요, 지금 주께서 나를 이러한 형태로 나를 불러가심에 있어서 오직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증언,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증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가 예수의 증언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삶 자체의 마지막 기결점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나의 영혼을, 이 연약하고 죄 중에 온전히 정결치 못했던 내 영혼을 주께서 주의 나로 받아주시니 그로 인해 참으로 기쁘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의 그 증언이 우리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그 복음을 증언한 내 생명을 조금도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어째 나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 사람의 늘 마음에 다짐해야 될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 들러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제 형제들이 모인 곳이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에 라는 요한의 어머니 12절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하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집이 다 있나?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물질의 교회에 드리는 물질의 재산의 헌납 또는 그 헌상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모든 소유물을 다 드리게도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식 사유재산의 철폐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마가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1차 선교 갈 때 마가를 데려가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가 마가가 선교지에서 이탈합니다.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되게 다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촥 갈라져 버리는 그런 계기의 인물 중 하나가 이게 마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베드로에게서 마가가 또 신앙적 훈련과 사역적 훈련을 받고 바울도 나중엔 그를 복음 사역에 유익한 인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훗날에 더 잘 쓰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것을 교인들에게 쭉 설명했습니다. 전부 기도를 했는데 이 본문 많이들 얘기하죠. 기도하고 로데라는 여자 계집종이 나가서 문 소리 듣고 봤더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너무 놀라서 막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었죠. 미쳤다. 그리고 네가 아마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냐? 이런 식의 각각의 사람에겐 개인별로 천사가 있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미신적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본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반응이 나왔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하면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기도했으면 로데의 그 말을 듣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너무 놀라니까 믿기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움에 저들이 기도하였으나 이루어진 사실에서 충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실 분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 교회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살려주신가를 설명하고 그곳에서 야고보에게 17절에 가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떠나갔는지를 모릅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 12장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아마 여기저기 고린도도 갔을 것이고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교를 보게 되면 약 1년쯤 지난 후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고 15장쯤 가서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전체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규정으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첫 번째 전체 교회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죠. 그때까지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와 그 외의 관계자들에게 말하라,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야고보를 이름부로 말했을까? 그때까지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리더십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신가?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도 처형하고자 붙잡아 하였으니 자신이 임의로 왕권적 힘을 가지고 사태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여 내셨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이죠. 날이 새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알아봤지만 알아보지 찾을 길이 없었죠. 파수꾼도 애매하게 신문하고 죽입니다. 얼마나 고문했을까요? 뭔가를 했을 거냐 알고. 이게 파수꾼들은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아그리빠 1세는 파수꾼이 베드로를 놓쳤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파수꾼을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르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찾아오는 까닭은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해서 자기 양식을 이쪽에 주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다른 물건을 받는 거래가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거절해버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항구를 다른 걸 이용해서 수입품을 쓰게 되면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곡물을 사고 자기네가 수입된 항구의 물건을 가지고 또 이렇게 팔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그리파 1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내용이 처음에 기록되어집니다. 사건은 이렇게 발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택해서 들어와 시돈 사회와 화해하게 되고 모든 정상적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 관계의 회복을 선언한 특별한 잔치 날이죠. 그 날에 21절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딱 앉았는데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가 하는 연설을 듣고 나서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내리쳐서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급성 복통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복통이 났는데 아마 그 몸속에 있는 회충이 기생충이 단단히 뭉쳐가지고 장폐색을 일으켜서 그래서 아마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죽음의 원인을 벌레가 먹어 치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의 죽음에는 벌레가 갉아먹어 죽었다. 이렇게 장을 갉아먹었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11장을 맞물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크나큰 박해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근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졌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도력을 갖고 전 세계의 교회를 지도력 갖고 이렇게 힘을 내 할 만한 형편이 굉장히 이제 쇠락하고 어려워지는 형편으로 몰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있는 건데 겉보기에는 따라서 교회가 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 오순 성령 때 강력하게 세워진 교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가 거의 망하게 되고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은 결코 약해지지 않은 것이고 또 달리 안디옥에서 이방 교회가 계속 부흥했었다. 그래서 그 24절에 하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황하여 도하더라. 그리고 8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 전체는 11장의 내용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요. 부조를 보냈다라고 1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형편의 교회였는가를 그 사이에 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라 문학적 구조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 내용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성장하시며 하나의 개교회의 크고 감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전체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때 구원해 가시는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흉년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조를 보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초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전체 흐름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드문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참 많죠. 이게 안디옥 교회를 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또 이방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디옥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의 관점에서 기술되어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계속 이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에서 종교개혁, 유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로마 제국이 전체 유럽을 통일 제국을 세우니까 로마에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상황까지 변화되어지면서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확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전체에 그 교회가 완전히 퍼지게 되는 그런 초대로부터 근대사회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 속에는 그런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혁혁한 이유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선교적 차원에서 계속 교회가 유럽 전체를 통일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세속적 힘에 의하여 교회가 전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오니까 영적인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근대사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사회는 신앙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류 전체 사회가 신앙이 떠나는 상태가 되어지고 지금은 쇠락해 있죠. 유럽의 교회는 굉장히 쇠락해 있습니다. 인구의 아주 적은 수만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과 구조는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종교적 힘이요 그로 역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기독교 세력의 문화적 흔적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 사상과 신앙이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못 됩니다. 그런 유럽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미국의 한동안 굉장한 부흥적인 힘을 잇고 왔지만 지금도 미국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계라고 말하는 유럽과 문명의 중심지였던 전 세계의 기술 문명을 장악하고 있고 또 사상적으로도 세계관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강력한 그 나라들의 속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있으니 마치 어떤 이들은 빙자해서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이 이제 계몽되어져서 깨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자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졌고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또한 부흥을 통하여 세계에 또 선교사 보내시고 또 이 나라 곳곳에 주의 복음 사역들을 세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통하여 또 보낼 자를 보내시고 또 후원하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선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건 다 취업적인 것이에요. 그런 모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오명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할 줄 사용하셔서 그 흐름 안에서 한국교회를 지탱하여 구원할 줄 구원하시고 지도 건전한 교회를 든든히 지금 한국 전체 속에 세워가고 계시며 또 선교사를 보내셔도 곳곳에서 교회의 복음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하실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진다 해도 복음의 세력이 약해진 게 아니죠. 유럽의 교회가 약해진다 해서 복음의 세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교회가 약해진다고 해서 복음의 세력이 약해진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아직도 계속 복음은 전파돼서 결국은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인구 수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보고받으면 알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부흥되고 있고 남아에도 부흥되고 있고 곳곳에 부흥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해졌다는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남듯이 유럽에도 교회는 끝까지 남습니다. 거기에 수가 적어지고 세력이 약해져도 교회는 계속 남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믿는 자가 적습니다. 청년들 캠퍼스 복음사역의 4%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청년들 대학생 캠퍼스의 4%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도 4%가 해서 이제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며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사람 수는 더 적을 거예요. 그 중에서 또한 자기가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겠다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신학생 모집은 어렵습니다. 점점점 지도자는 약해지고 지도자는 수도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고 전체 청년 세대를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니까 다음 세대 교회의 수적인 측면에서의 쇠락은 우리가 눈에 보듯 불보듯 훤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쩌면 다른 우리가 선교한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이 올지 모르죠. 아마 우리가 선교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한 우리가 동남아시아권 어느 교회든, 또 아메리카든 어디든지 우리가 선교한 교회로부터 우리가 물적인 도움과 또 신학적 도움과 또 사역적 도움을 실제 받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계속되어 갑니다. 바라건대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복음 세력이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는 우리들의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더 든든한 힘을 받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곳곳에 예수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복음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부끄러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강력한 승리를 우리가 원하죠. 그렇지만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어느 지역에서 항상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30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20년 정도 봐죠. 20년 정도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기가 결국 지나가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 시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상황 안에서 더 튼실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계속되어 갑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구원할 자를 반드시 부르시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그의 사역자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주의 교회의 지도자가 혹 순교를 당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무너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분깃대로 사용하실 따름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역자는 보호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계속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늘 두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해하려 하지만 그 가운데 슬프게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교회의 무너짐이 아니요 주님께서 필요한 사역자와 또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악한 자가 어떤 마지막 운명을 당하는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벌레에 먹힘 당하는 이 심판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 부흥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박해와 흉년을 겪고 있고 또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전체가 아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또 강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었다. 한국 교회를 강하게 하셔서 곳곳에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죠. 유럽에서 우리에게 선교사가 왔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셔서 유럽도 선교사 보내고 세계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교회를 또 세우셔서 또 세계 선교사를 보내실 거고 우리도 선교사를 받을 날이 혹 있을지 모르죠. 그렇게 약해질지 모르죠. 그러나 한국 교회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 사역의 쇠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는 한국 교회가 더 강해져서 그런 일 없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오실 때까지 주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이 세 가지 점
마귀는 무너뜨리나 교회는 보호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가 당할 최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에 적용하여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동상을 위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려 가져서 쓰고 교회를 해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셔서 비록 상하게 되는 지도가 할지라도 교회 무너지지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를 보호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사회 풍기심을 맡게 나갈 뿐 교회는 계속 서가는 사실을 마음에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마귀들을 막으시 열림게 되는 사실을 깨닫고 끔찍한 하나님께서 운명을 다하셔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수님 교회는 약해졌지만 은덕교회 세우셔서 교회에서 곳곳에 복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치 한국교회를 좀 세우셔서 세계 곳곳에 사용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제 설령 우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어떤 특별한 계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약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대의 믿음의 든든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집기를 자선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또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각각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나그네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잘 쓰고 153 우리가 기억하여 신앙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우들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교회와 선교사 우리가 또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각 전도회별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 선교사를 기억하여 기도하고요. 또 합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육간의 형편을 아시는 바대로 또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배경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자비를 가운데 주시고 삶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오늘 소리를 들었죠. 아버지 찬송을 또 부르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저희 교회를 원하는 각 선교사들 국민교회와 또 동신학교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가정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성을 하셔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도와주셔서 이제 나라의 평안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의 방역이 잘 지금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너무너무 좀 고스톱히 내려가서 이제 일상 속에서 다시 방역을 또 이를 위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새 정부가 들어설 준비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 나라의 별들을 좀더 역사도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주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모든 전쟁의 침략을 막아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그날 참으로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 세워져 왔는가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또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있으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코 손길이 거두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니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사탄의 귀한 간계로 인하여 혹 교회 지도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심을 생각하며 주 앞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좀 생각하며 나그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그네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일들에 저희들의 마땅히 할 바를 다하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인들 성원의 사랑과 화평과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